38년을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은 참 공평하게 나한테 직장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었는데 못 옮기게 딱 거기다 붙들어 두시고, 교회는 한 군데를 허락하시지 않고 너는 전국적인 인사니까 여기저기 가라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지휘하러 저 삼양동에 있는 교회, 불광동 저쪽 그쪽에 있는 교회 여러 군데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 나는 진짜로 어느 한 교회를 섬기라는 게 아닌 건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와이까지 가서 하와이 교회도 한 3개월 지휘하다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교감되면서 교회를 지휘를 이제 그만했죠. 학교도 바쁘고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만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동네 교회를 다녀봤어요. 이렇게 쭉 동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찬양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듣기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디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동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녔는데 참 어렵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음악을 했다 그러면 다 누구나 지휘하고 합창이 성가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창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여러 교회가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성가 찬양에 대한 거하고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저는 88년에 서울 음악교수 합창단이라는 게 서울에 생겼는데 그게 88년에 창단 멤버로 들어가서 이제 뭐 파트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그러다가 99년에 제가 이제 단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퇴직할 때까지 한 20년 단장을 했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정적인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20년 하다 나오고 지금은 제가 하던 합창단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감당을 못 하니까 사실은 뭐 이게 봉사하는 거고 그런데 누가 없어서 그래서 지휘자도 우리 뭐 나영수 선생님이나 지금 뭐 국립합창단의 민인기 이런 분들을 객원 지휘자로 다 모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합창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를 하는 교회가 없고 요즘에 이제 교회를 제가 하와이 딸들 때문에 한 5년 있다가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교회를 또 등록해야 되니까 교회를 갔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는 이제 옛날 교회들 보면 제가 유럽 여행 다니고 그럴 때 교회 가서 이렇게 우리 합창단이 노래를 하면 거기 최고 11초까지 이렇게 울림이 하면 해갖고 이게 이제 옛날 하나님한테 정말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 가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울림이 하나도 없어. 마이크 잡고 얘기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돼. 여기만 해도 바닥 이렇게 밑에 타이르고 그래서 울림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카페트 깔죠. 벽에도 다 흡음재로 다 해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요.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물론 어렵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마이크 쓰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그걸 다 이렇게 죽여놓은 거예요. 울림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한번 화가 나고 두 번째 화가 나는 거는 이제 여기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찬양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찬양이 있고 우리 여기 옆에 친구들, 옆에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한 노래가 있고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찬송가 속에도 그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찬송가는
어 원래 찬송 힘이라고 하는 영어로 뭐 힘이라고 하는 거하고 가스펠 복음성가하고 이 부흥성가 이게 두 개가 다 여기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찬송가가 뭐 여러 번 변화를 겪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음악적인 거 영적인 거 따진 거보다는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교파가 많다고 제가 이제 요새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300개 교파가 있대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표들이 모여서 이 찬송가를 선정했기 때문에 음악적인 거나 영적인 거보다도 어떤 그 또 거기도 또 뭐 보면 내가 추천한 거 한 곡 넣어야지 네가 네 거만 넣으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 불리는 곡도 많고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냐 아니면 사람들을 향한 노래냐 최소한도 이 정도 구분을 하고 예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들어보면 찬양하는데 이게 왜 찬양을 여기서 드리지? 그러니까 작곡하는 사람들도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작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이렇게 쓸 줄 알고 곡을 쓸 줄 알면 되죠. 그다음에 가사도 정말 난해한 가사들 많아요. 그리고 음악하고 가사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그리고 요새는 교회에 가서 찬송 듣기 힘들어요. 찬송 거의 안 부르더라고 보니까. 찬송가에 있는 건 잘 안 불러. 예배 시간에도 안 부르고 그 기타 치고 뭐 노래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옛날에 저는 이제 중학교 때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그때는 학생 성가대가 있었어요. 학생 성가대가 그래도 한 4, 50명 해가지고 그때는 교회 가서 노래를 하면 옆에 사람 노래 같이 부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울림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허름해도. 근데 지금은 너무 교회가 깨끗한데 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노래할 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들리지 않아. 그리고 다 구경꾼이 돼 있어 보니까 앞에서 마이크 잡고 그 사람들은 악보 놓고 자기들은 악보 놓고 하더라고요. 다 드럼도 그렇고 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나오는 자막. 그래서 저 자막을 없애버리든가 악보를 없앴잖아. 교회에 악보가 안 나오는 교회가 많더라고. 악보 없이 자막만 나와. 그 음악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 우리는 그래도 악보를 볼 수 있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은 악보가 무슨 소용이 있냐. 가사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거 노래를 모르겠어. 찬송가에 있는 거는 제가 많이 봤으니까 아는데 나머지 요새 뭐 CCM 이런 건데 교인들은 다 아나? 그러면 교인들도 대부분 나이가 제 나이 다 됐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마이크 잡고 있어요. 이게 화가 나는데 오늘 여기 잘 나왔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당신은 왜 가는 데마다 그러니? 그래서 아니 나는 내가 평생 그 좌우명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찬양이면 찬양, 시간 지키는 거 참 하나님 그래도 그거는 축복해 주셔서 요 국내에 있을 때는 성가대 뭐 이거 빠진 적이 없어. 제가 정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저 전방에 친구한테 갔다가도 눈길을 달려서 야 니네 딴 차 타고 얼른 타고 와. 그리고 그냥 눈길을 달려서도 저기 여기까지 교회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노래냐 아니냐 이 구분이 이제 뭐 모르고 들으면 괜찮은데 다 은혜는 느껴요.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랬는데 뭔지 모르지만 느끼는데 사실은 주제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제일 좋은 건 시편 같은 거 이제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제일 좋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영광, 은혜 이런 거 다 좋은데 어떤 노래 보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노래들 많죠. 하나님 여기에서 예로 그냥 두 개 해놨는데 하나는 이제 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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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런 노래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두 개의 노래가 있어요. 다 찬송가에도 다 섞여 있는 노래 이게. 앞에 거는 우리가 힘이라고 그래요. 힘. 근데 뒤에 거는 이거는 우리가 복음성가, 부흥성가라고 그래. 여기는 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드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 근데 아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제 노래나 가사가 있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 있느냐, 이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냐 아니면 사람들을 향한 노래냐, 요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곡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찬양곡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멜로디가 좋고 그러니까 그냥 찬양을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들으면 이건 왜 이때 여기 부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집회 같으면 괜찮은데 예배는 이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너무나 지금은 제가 굉장히 그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도 그냥 열심히 하세요. 다른 거 다 열심히 하는데 기본적인 그 음악적인 그게 이제 없다고 할까? 아니면 좀 그 다른 쪽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 뭘 좀 불러야 되는데 옆에 하나도 안 울리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노래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하는 거 듣고 있는 거지. 회중 찬송은 회중 전체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지. 예배에서는. 그래서 여기 예배에서 찬송이라고 그랬죠. 다른 데서 집회 뭐 부흥 집회나 이런 데서는 다른 노래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요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 때는 주로 이 성경에 보면 차례가 있어요. 앞에 목차 보면 앞쪽에 있는 노래들이 이제 그런 노래들이 좀 많아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노래, 예배에 쓰는 노래. 나머지는 집회에 쓰는 노래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조금 구분을 해서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봉헌송도 그 가사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제 성가에서는 음악적인 거보다는 가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가사가 하나님을 봉헌송은 사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멜로디가 아름다운 그런 걸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경계를 해야 되겠고 조금 배워야 된다. 저는 이제 요거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목동에는 교회를 하는데 성가대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윤학원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성가대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뭐 그분이 훌륭하시지만 이렇게 전체적이 보면 그분이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를 그분은 성악 전공을 안 했고 저는 성악 전공을 했더니 제 입장에서는 내가 훨씬 더 이게 좋은데 우리 성가대장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너무 효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에 우리가 집사님 말을 안 믿었는데 오늘 하는 얘기 집사님 얘기랑 똑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중학교 선생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하려면 그래도 박사학위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음악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뭐 공부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학위를 어쨌든 받아서 교회음악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찬양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무슨 재산 모은 것도 없고 무슨 뭐 교장을 했다고 그래서 무슨 교육적인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단지 하나는 내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는 방법 이거 하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앞으로도 이제 기회가 되면 많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끝내고 혹시라도 이제 뭐 찬양하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랑 같이 불러봅시다. 얘들거든. 불러보자고? 장난 한번 해보자고. 하나 좀 해봅시다. 그러면 뭐 선창에서 알바나지. 좋은 둘중 하나 좋은 거. 위에 걸 해야 되겠고. 위에 거 하죠. 힘을 해야 거를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말씀 중에 힘하고 가스pe송이 있다고 했는데 대략 우리가 알기로 아멘으로 끝나면 힘이고 아멘이 없으면 가스페이라고 알면 되나? 그거는 90% 이상 맞아요. 많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는 이제 그런 상식 없이 작곡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아멘 붙이면 더 좋겠는데 근데 아멘을 붙인 곡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말은 못하지만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가스펠송에다 아멘 붙였다고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90%는 아멘이 있으면 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힘에는 다 붙어 있어요. 그 아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 힘책을 보면 그냥 제목이 힘이잖아. 원래 힘. 그러면 힘이에요. 아마가 또 그럴 거예요. 저도 뭐 외국 책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구분을 하더라고. 가스펠송, 힘 이걸 구분을 해. 근데 우리는 찬송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으니까 그걸 전혀 구분 없이 쓰니까 이제 좀. 좋은 강의 감사한데 지금 그 말씀 아까 했는 것 중에 그 하나님에 대한 힘 주로 인내송이나 예배로 나아가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좀 나누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289장도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이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이런 걸 신앙 고백이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론 그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뭐는 있을 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스펠송이었던 게 찬송에 들어온 것도 있거든. 맞죠. 성경처럼 1.1핵 없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저희 교회 오성훈 목사님이 계셨거든. 유명한 거. 그분도 이제 찬송가위원회 했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전체가 찬송가에 들은 건 우리가 조금 그걸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걸 굳이 자꾸 나누다 보면 자기가 취향해서 만들었다 이런 걸 들으면 우리에게 신앙을 하는 데서 보편성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고 봐요. 이단이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돼서 이단들이 아니거든. 너무 특별하면 이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시거든. 아까 우리 김도일 목사님 설교가 가셨지만 그래서 그걸 조금 폭을 좀 덜 음악연분들의 이제 특징인데 다 다르잖아요, 그죠? 동기님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그거는 은혜가 다르다기보다 제가 보는 걸 그렇다는 말씀 좀 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요. 시간 돼? 한곡 불 좀. 그럼 뭐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지. 그냥 다 뭐 같이 하자.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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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